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저도 긍휼히 여겨드릴게요.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 역시도 성도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자, 한 임금이요, 이제 세상 물정을 좀 살피기 위해서 평민 복장을 하고 이제 민정 시찰에 나섰습니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저녁을 먹고 잠을 자기 위해서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근데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임금님을 수행하던 신하가 귓속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하, 큰일 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신분이, 정체가, 임금님의 정체가 발각된 것 같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임금님이 이렇게 평민 복장을 했는데 어떻게 눈치를 채워서 발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하왈 주막에 기둥을 딱 가르치면서 손님은 왕이다라고 적혀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이게 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음식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왕이다, 이런 생각으로 손님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싼 음식을 먹고 매상을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손님은 왕이다, 이런 자세로 대하게 되면은 그 식당은 아주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게 말은 쉬운데 직접 또 하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손님이 막 조금만 많아지게 되면, 또 영업이 조금 잘 되게 되면은 막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손님을 대하거나 막 손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매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막 친절하게 대해주질 않거나 아예 무관심하게 대한다거나 아예 냉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식당에만 있고 다른 곳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섬겨줘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손님을 왕 대접하듯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할 곳은 이렇게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손님을 왕으로 대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제자들은 며칠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피곤했어요. 우리도 전도해 보면 알지만 전도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막 힘이 막 생겨요. 전도하고 나면.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긴장이 풀리고 하면은 아무래도 피곤하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제자들이 많이 피곤했겠다, 이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 제자들이 피곤했겠습니까?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서 한적한 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능력이 나오니까 기적을 막 베풀고 계시니까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아내고는 예수님보다 막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서
좀 쉬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휴식을 방해하니 얼마나 짜증날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짜증을 내셨을까요?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귀찮아하시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항상 긍휼과 눈물과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습관적으로 병 나아라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그 병을 고치실 때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는 하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하고 건성으로 대할 수가 있고 악수를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금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셨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거 병도 잘 고치시지 말씀도 잘 하시지 모든 부분에 탁월하시니까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단 말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병자를 고치시죠. 귀신을 내어 쫓죠. 막 인기 있는 그런 라비오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 짜증으로 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나중의 일이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보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독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며칠을 더 머무신 후에 베다니를 찾죠.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십니다. 곧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죠. 사실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우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 후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고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는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거죠. 일부러 막 보이시기 위한 악어의 눈물 같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항상 그 바탕에는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로 인하여 먹지 못하고 피곤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셔서 쉼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해 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군중들을 배부르시게 먹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 풍파를 만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주님은 사실 그 사실을 멀리서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십니다. 게네사렛에 돌아와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네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사역에 한번 침투시켜 보자고.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난 일이겠습니까? 피곤한 육체가 있으면 육체가 힘들면 어떻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에 뭔가를 부탁하고 할 때는 더욱더 귀찮아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멀리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접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수고하고 막 정말 너무나도 짐을 지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짐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짐이 있으신데도 그 수고하는 짐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면은 그렇게 왜 이렇게 짐을 가지고 나왔냐고 책망을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귀찮아 하시지도 않고 아이고 이렇게 큰 짐을 가지고 왔냐 내려놔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내려놔라 하고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 계속해서 무겁게 들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언젠가도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유머 같은 일이지만 할머니가 계속해서 짐을 버스 안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하도 깝깝하니까 왜 그 할머니 그렇게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으시면 되지 이고 있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받으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거 내려놔도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수고스러운 짐이라도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우시면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체면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짐 가지고 왔다고 야단치지 않으셔요. 늦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나올 자격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문제에 함께 해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스러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긍휼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우 저 사람 불쌍하네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있으시죠? 네,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과 주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겨줄 수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주면은요 저도 이렇게 가끔 들어보지만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능력의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피곤한 제자들 은혜로 쉬게 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죠. 굶주림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먹게 해주죠. 파도에 휩쓸려 위험에 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남 파도에서 구원해 주시죠. 병들어 예수님의 그냥 옷가에 가서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막 생기게 하시고 만지게 하여 주셔서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 문제들로 느끼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있잖아요. 고통의 문제 있잖아요. 인간 관계의 문제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있잖아요. 죽음의 문제 있잖아요. 가족의 문제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초청의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능력을 해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시면 고쳐주십시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조건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어놓을 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끙끙 앓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내놓으세요. 누구한테 내놔야 됩니까? 우리가 뭐 신부님, 천주교에서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저에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예. 오직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긍휼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문제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불쌍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장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수해가 났습니다. 뭐 다 사람도 실종되고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 축사에서 주인을 잃고 헤매는 소들을 보셨습니까? 아이고, 소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여러분, 목자가 없어지면, 우리에게 인생의 목자가 없어지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양과 목자로 비유를 삼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일진데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도 생생한 비유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양은 짐승에게, 양은요 제대로 방어 기능이 없어요. 양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 센 거예요. 말 징그럽게 안 듣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양은 무기도 없어요. 말만 안 들어. 고집만 세요. 응? 그런 양을, 미련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는 양을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보호 능력도 없는 그런 양을 목자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주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기는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줘야 할 목자를 구하는데 문제는 그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안전하게 사는 것만 그냥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또 양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돈독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항상 우리는 주님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기술 문명과 과학 발달이 인간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다. 천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영을 책임져 주는,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인간적인 목자도 갖지 못한 존재들이었고 설령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져 영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이런 무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왜? 말씀이 있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를 그냥 보고 두실 수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참된 목자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잖아요. 역사를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데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62편 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던 다윗은 62편에만 그런 게 아니라 23편 1절에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승리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에는 평안할 때 쓴 게 아닙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시편 150편까지 다 보시면 그 상황들이 항상 위기의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음의 상황이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길을 인도함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서 그분께 인도함 받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욱더 주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지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고 인생의 짐에 눌려 걸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 주옵소서. 저희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 성도들을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며 누구든 따뜻하게 품어주는 우리 옥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